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학이 개강을 해서인지 학생들이 이제 교정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한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 수업을 해서 개강을 해도 학교가 좀 썰렁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있으니 교정에 좀 활기가 돋는 것도 같습니다. 학생들 말이 나온 김에 저희 경험담 한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업이 9시, 즉 1교시 수업 또는 이제 점심 식사 이후 1시 수업입니다. 1시 수업은 이제 점심 식사 후라서 그런지 이제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9시 수업은 일찍 와야 하므로 지각생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럼에도 학칙상 매 시간마다 출석은 불러야 해서 1교시, 즉 9시가 되면 저는 출석을 부릅니다. 이때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이 강시성을 가진 학생들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출석부에서 불리기 때문이죠. 여하튼 9시 정각에 제가 출석을 부르면 이 몇몇 학생들이 9시 3분 또는 이제 9시 5분 정도에 저 뒤쪽에 이제 헐레벌떡 뛰어오는 겁니다. 정이 없더라도 원칙상은 지각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조금 안쓰럽더라고요. 9시에 맞춰 오겠다고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좀 안쓰러웠던 겁니다. 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출석을 9시 5분에 부르겠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학생들 모두 동의를 구했죠. 어떤 학생은 교수님 최고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끝나고 저의 수업 평가를 보니 어떤 학생이 수업 개선 항목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시간, 운 좋으면 출석, 운 나쁘면 지각, 늦어지는 출석 체크 시간. 아마도 9시 전에 강의실에 일찍 온 학생 중에 자기는 일찍 왔는데 9시 조금 늦게 와도 자신과 똑같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 매우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일찍 왔는데 약간 늦게 온 학생도 지각이 아닌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자기가 보기에는 저의 행동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물론 제가 학생들에게 이미 동의를 구했지만 그때 이제 표현은 안 한 거죠. 해서 저는 이런 경험 이후에는 초시계바늘이 9시 정각이 되면 정이 없더라도 그냥 출석을 부릅니다. 1초라도 늦으면 지각 처리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봐달라는 학생들이 있죠. 하지만 그 이후 저의 수업평가 항목 중에 최소한 수업 시간은 잘 지켜졌는가라는 항목만큼은 5점 만점에 늘 5점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원칙이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른바 우리 세대에는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는 다른 문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죠. 그러나 요즘 세대에 가장 화두가 되는 삶의 문제는 바로 공정입니다. 우리 사회 현재 가장 큰 이슈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예화도 따지고 보면 공정의 문제입니다. 저의 행동이 그 학생이 보기에는 인정이 있는 행동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 제가 뉴스를 들으니 교육부 감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대학에서 교수들이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밝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대학원생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교수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제 경험상 대학원생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목사들의 부정한 행동을 전도사들이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연히 억울하죠. 하지만 교수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가는 자신이 학위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이른바 더럽더라도 자신이 학위 받을 때까지는 그냥 참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 사회의 공정 또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정의 또는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설교자들이 피하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설교하는 저 자신도 도저히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잘 피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죠. 하긴 이런 설교자의 고충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자라면 비슷한 어려움을 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교회는 오늘 예수님의 이 난해한 비유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한 본문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비유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결과죠.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해석만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탕감해 주었던 기름 50 그리고 밀 20석은 원래 주인의 몫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받아야 될 일종의 중개료였다는 거죠. 즉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에게 할당되었던 중개료를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주인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해석입니다. 또한 9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는 주님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입장에서 이 청지기에게 할당된 중개비는 일종의 불의한 재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중개료를 탕감해 줌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이 청지기는 2명의 친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는 14절에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라는 말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멍청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해석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어느 정도 동감이 되십니까? 물론 저도 많은 부분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그런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이런 해석은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의 범위 내에서 이 비유를 재해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러한 해석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고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자 이에 부끄러움을 느낀 어른들이 그때서야 자신들도 가져온 도시락을 비로소 꺼내 먹음으로써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식의 성경 해석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런 해석은 우리의 이성으로 기적은 이해할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 해석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예수님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특별히 공정과 정의가 제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는 이 시대의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부분으로 그냥 놔두자는 거죠. 설교자로서 참 좋은 핑곗거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이 루터의 말에 매우 동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혹 있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기보다는 본문 그대로 놔두는 것이 그 말씀의 의도에 더 옳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은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해석보다는 그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혹 있더라도 그냥 놔두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그 자체는 해석이 가능한, 즉 원인과 결과가 아주 분명한 삶인가? 솔직히 우리 인간의 삶 그 자체도 오늘 예수님의 비유와 비슷하게 역설 그 자체죠.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삶 그 자체는 그냥 모순 덩어리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이 비유 속의 상황은 어쩌면 잘 설명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의 삶 그 자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구약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사람을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을 사는 행위를 주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선포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는 늘 불의와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도대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어느 때인가 우리 현실에서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두고 주인이 지혜롭다라는 도대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평가는 착하고 선한 사람은 잘 못 살고 악하고 나쁜 사람은 오히려 더 잘 사는 도무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이 혼돈 같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역설적이며 수사학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도대체 자기네들끼리 지혜롭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의롭지 못한 이 청지기 행동에 대해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말한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본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두고 지혜롭다라고 말한 것보다 더 불의하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며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동일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돈을 무척이나 사랑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행동 말입니다. 마치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돈과 권력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현대의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학원생들의 돈을 훔치지만 겉으로는 지식인들처럼 행동하는 불의한
대학 교수들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를 정당화하기 바쁜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대학의 불의한 교수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도 정작 우리끼리는 서로 지혜롭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폐쇄적이며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그저 종교 단체일 뿐인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우리만의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대로,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 세상이 정말로 정의로울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불의가 이 세상에 가득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만큼은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실로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행동을 하며 불의를 자행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치열하게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듯한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일지라도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의를 사모하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지혜,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축복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